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시폴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모두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무서워 떨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들소가 풀을 마구 뜯어먹는 것처럼 저 무리가 우리 주변을 먹어치워 가고 있습니다. 시폴의 아들 발락은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여테스 강변 근처에 자기 고향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다. 이집트에서 몰려 나왔다는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이제는 우리 땅까지 바싹 다가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제 힘에 부딪힙니다. 부디 저에게 오셔서 이 백성을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저들을 쳐부수어 우리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복채를 두둑히 준비해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오늘 밤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소. 그래서 모압 지도자들은 그날 밤 발람과 함께 지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모압 왕인 시폴의 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더러 와서 자신을 위해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무리를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너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들 가시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길 그대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소.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발람이 함께 올 것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지체가 더 높은 이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가 말했다. 시폴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전하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와 주십시오. 그대를 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나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이 밤을 여기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혹시라도 내게 더 말씀하실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낙 위에 안장을 얹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다. 발람이 두 종을 거느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의 앞길을 막았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양쪽이 담장으로 돌려 쳐진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다.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포도원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자 발람은 발을 긁히게 되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양쪽이 담장으로 둘러 쳐진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다.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포도원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자 발람은 발을 긁히게 되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했다. 주의 천사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피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까지 나귀를 몰아세웠다.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다. 그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당장 베어버렸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평생 주인님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이제껏 지금처럼 날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지. 발람이 대답했다. 그제야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발람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았다. 발람은 놀라서 땅에 엎드렸다.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어쩌다고 나귀를 3번이나 후려치느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모한 길을 나선 너를 막기 위해서였다. 나귀는 나를 보고는 3번이나 나를 피했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너를 죽이고 나귀만 살려두었을 것이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길을 막고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달갑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국경 근처에 있는 아르논 강가에 성읍 아르까지 나와서 발람을 맞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빨리 좀 와달라고 재촉했는데 어째서 오지 않았던 것이오. 내가 후한 보답을 못해 드릴까 생각하셨소? 발람이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가 왔다 한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 마을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대접했다. 발람에게 갔던 고관들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발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 보았다. 23장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말했다. 이곳에 7 제단을 쌓아 주십시오.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씩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런 후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이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주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7 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1마리씩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전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와 보니 발락과 모압의 지도자들이 모두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발람이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발락이 나를 아람 땅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데려왔다. 그는 말했다. 내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어서 와서 이스라엘을 혼내 주시오. 그러나 어쩌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으랴. 그분이 악담을 퍼붓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높은 산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주 별난 무리로구나. 다른 민족과는 섞여 살지도 않는 무리로구나. 누가 티끌처럼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저 야곱의 무리를 헤아릴 수 있으랴. 이왕 죽어야 한다면 나도 의롭게 죽고 싶구나. 나도 저들처럼 의로운 최후를 맞고 싶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따졌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거요? 나는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당신을 이리로 모셔오지 않았소.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요. 발람이 대답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부탁했다. 자, 그럼 장소를 좀 옮겨서 그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소빔으로 가서 비스가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서도 7 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 1마리씩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주를 뵙고 오는 동안 왕께서는 이 번제물들 곁에서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말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돌아오자 발락은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다. 그래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이까? 발람이 또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보십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이 줄 끌듯 하지 않으시네.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니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실천하고야 마는 분이네. 나더러 축복하라고 명하시니 그분께서 베푸시는 복을 내가 어찌 바꿀 수 있으랴. 야곱에게는 불운의 기미가 보이지 않네.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불행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를 왕으로 떠받드는 외침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은 들소처럼 힘이 세도다. 야곱에는 어떠한 마술도 통하지 않네. 어떠한 주술도 이스라엘을 거꾸로 들일 수 없네.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을 모아 말하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 저 무리가 암사자같이 일어나는구나. 먹잇감을 물어뜯어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쉴 줄을 모르는 수사자 같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그럴 바엔 저주도 퍼붓지 말고 축복도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겠소. 발람이 대답했다. 저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또 발람에게 간청했다.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 봅시다.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지 혹시 아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번에도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이곳에 7 제단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알아차리고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주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발람은 다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밝게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예언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러지니 눈이 환히 열렸네. 야곱이여, 너희가 쳐놓은 장막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머문 곳이 정말 보기 좋구나. 길게 늘어선 골짜기 같고 강가에 우거진 동산과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시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우물마다에는 물이 넘쳐 흐르고 뿌려진 씨앗들은 물기를 함초롱이 머금었구나. 저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저들의 왕국은 위세가 드높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저들은 들소보다 힘이 세다. 저들은 적들을 마구 집어 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으스러뜨린다. 활시 당기어 원수들을 꿰뚫는다. 저 무리는 힘센 사자와도 같으니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여, 너를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자 발락은 화가 치밀어 주먹을 불끈 쥐고 발람에게 대들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그대는 저주는커녕 3번씩이나 복을 빌어 주었소. 당장 물러가시오. 그대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대가 섬긴다는 주가 그것을 막아버렸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나는 왕께서 저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일러두기를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소. 이제 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발람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노라. 눈이 밝게 열린 나 발람이 말하노라.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노라. 전능하신 분이 내려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러져 있으니 나의 눈이 밝게 열렸도다. 나는 장차 일어날 모습을 보고 있네. 지금 일도 아니고 가까운 장래 일도 아니지만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이 하나 일어나리라. 그가 모압의 이마를 후려치고 소란 피우는 자들의 후손들을 모조리 멸하리라. 에돔을 정복하고 원수 세일을 점령해 버리는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강해지는구나. 야곱에게서 나온 통치자가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키는구나. 발람은 또 아멜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아멜렉이여 온 세상에서 우뚝 선 나라였건만 결국엔 폐허가 되고 말리라. 발람은 또 가인 족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내가 사는 곳은 안전하구나. 바위 틈에 둥지를 틀었구나. 하지만 가인은 멸망하리니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되리라. 발람은 또 이렇게 불렀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 마 있을 수 있으랴. 기띔 해변에서 배를 타고 쳐들어온 무리가 아시리아와 에벨을 정복하리라. 하지만 그 무리도 결국에는 망하고야 말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모압 왕 발락도 자기 갈 길로 떠났다. 아멘. 신약전서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다가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병든 어린 딸을 달라고 애원했다. 선생님,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의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는 12의 동안이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로 오래 고생하던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였을 뿐 상태가 오히려 더 심해져 갔다.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끼어 예수를 계속 따라가다가 마침내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랬다. 그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하열이 뚝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이 분명히 느껴질 수 있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갖다 대었소?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치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갖다 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옷에 손을 갖다 댄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다.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댄 그 여자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안심하고 가시오. 이제부터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아가시오. 예수께서 미처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나와 야이로에게 말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헛걸음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오직 믿기만 하시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란을 떨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 다녔다.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이르신 뒤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는 크게 놀라워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까? 도대체 저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기에 놀라운 기적까지도 일으키는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니던가?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꺼려하고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몇몇 병자들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여행길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은 신 때에 여벌의 옷도 챙겨가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이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들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고 그곳을 떠나라.
이에 제자들은 곳곳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도했다. 또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어 낫게 해 주었다. 아멘.